함께 시간 마음을 들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나님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 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드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새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입니다.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일하심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리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또 하나님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반주에 맞춰서 참 회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오늘 또 말씀 증거 중에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네네. 뜨거운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세 분한테 인사하세요. 네, 7태 핵심같이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게요. 외워서 변화가 선교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이 6가지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2026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저는 올 한 해만큼 우리 두 눈이 좀 촉촉하게 적셔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러한 눈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앞뒤좌우로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데려올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꼭 나와서 함께 구원받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올해 표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 아동들, 또 고국 대한민국과 이 땅, 또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고 소중한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있고 동료 안에도 있고 친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빈자리에 그들 함께 손잡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가간 사랑을 나누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자석처럼 주님께 끌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회복 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삶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날에 함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1세대가 함께 기쁨 가운데 주를 예배하며 그 교를 예배당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세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라 하시고, 함께 지금까지 기도로 여러 물질로 여러 배우로 섬기고 있는데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이 아버지 확장되지 말미암아 아버지 이런 영혼들 주만 돌아올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동들이 잘 성장하여서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이 아버지는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못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잘 확인하시고요. 오늘 베르미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와 관련돼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2시 40분까지 있겠고요. 풍성한 생명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건의 삶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또 꿈땅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 하고 있고요. 청년들 또 에버그린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매주 좀 모임 가지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큰 은혜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푸드뱅크 참여 주일인데 기억하시고 우리가 먹는 식료품들 또 이렇게 좀 챙겨서 가져오셔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정환 집사님이 금요일날 아버님 건강이 좀 악화되셔서 급하게 한 3주 정도 일정으로 한국 들어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날 이영희 집사님, 유금희 권사님 한국 방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선교회 그리고요 잠깐 해나리 나눔 콘서트 지난번 오셔서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남는 이제 요 티켓을 가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티켓을 지난번에 목장을 나눠드렸는데 수령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 때 교육자실에서 좀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개별적으로 이미 다 QR 코드로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QR 코드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저에게 오셔서 이후 절차를 함께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리아 여성에 나와서 특성을 영광 올려드리고 김민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전을 둘러보며 빈 자리를 바라봅니다. 한때 함께 예배하던 이들의 자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나오지 못한 영혼들의 자리, 여러 사정과 아픔으로 발걸음을 멈춘 이들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봅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비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식어 멀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처와 실망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바쁨에 묶여 예배를 놓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앉게 될 새로운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노래 장로교회를 통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 둘 채워질 때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베리밋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자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번 뉴질랜드 방문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또한 선교적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선교로 동참하게 하시고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결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을 선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언급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선교 사역 위에, 주의 아름다운 사역 위에 잘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날로 번창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소망 두고 이 땅 나그네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제자인 것을, 내가 선교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5년 10년 그 이후가 복되고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베풀고 나누는 손길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네. 이 시간에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배르미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너무 크네요. 할렐루야. 네, 제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 삶이 예배 되길 원하세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전도지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게, 직장에, 또 친구들에게, 또 이 나라를 뛰어넘는 열방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노래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해밀턴 쪽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막 또 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한참 헤매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변화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노래 장로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요. 이건가요? 오케이. 제 소개를 제가 10년쯤 전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눔을 하긴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긴 했지만 그 전이긴 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께 이제 예수님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 이제 한 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안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는 이미 교회가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저희 가정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거 안 되죠? 이쪽으로 그렇군요. 이게 안 되는데 가운데쯤에 지금 넘어가는데 지금 앞에 하얗게 이렇게 한복 입고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증조 할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 뒤에 선교사님 계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일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그 충청도 장항시, 지금 장시가 됐는데 그때는 읍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장항선을 타고 딱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 언덕 위에 하얀 교회가 역전에서부터 보였어요. 그 교회가 저희가 이제 같이 생활을 했던 서광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종 치러, 그때는 종을 치러 다녔어요. 저희가 그 차인벨 있잖아요. 종 치러 다녔는데 같이 다녔는데 뭐 4학년 때쯤부터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바친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에 저를 끼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웩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WEC, 웩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이제 선교사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계속 이제 단기 선교를 다닌 거죠. 세 곳에서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지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선교지에 간 다음에 한 4, 5년쯤 뒤에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정년 은퇴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 이 기회를 제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동원을 해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하실 거냐, 이제 나이 들어서 한국에서 할 일도 없는데 선교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선교지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저는 나왔잖아요. 키르기스탄에서 나왔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 사역하고 계신 지 한 17년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모님보다 어리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80이 다 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나이에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가 계시는데, 어느 날 잘 못하셔요. 늦게 오셔가지고. 근데 기도만큼은 누구에 뒤되지 않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제 동생인데 저한테 한 3년 정도 단기로 왔었어요. 그랬다가 자매를 만나가지고 키르기즈 자매가 저희는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키르기즈로 다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8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 본부에 나와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MK라고 하죠. 미셔너리 킷.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을 한 4년 반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 본부에 이제 부대표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스텝다운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키르기즈 지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세 곳에서 했다는 게 저 위에 아쿠블루, 비시케, 그리고 끝에 바켄이라는 곳에서 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밑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한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 아예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이 됐고, 가정교회가 이제 열려졌고, 지금은 가정교회가 이제 2개 정도 있는데 그 전에는 한 네 군데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8년부터 여기서 나와가지고 본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청년들 다음 세대 동원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역을 위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르기즈에서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아마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선교라는 영역 안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 세계 안에 지금 선교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교회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또 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때를 알려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려주셨어요. 언제? 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지면, 전달되어지면 그때가 끝이야. 내가 올 거야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주보를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야, 이런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다녀서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돌을 때 선교라는 것을 정말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렇게 두지 않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대잖아요. 네,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서 24장 앞쪽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하고 이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를 아는 징조는 뭘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그 위에 바로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건 세상의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난리와 소문도 있을 거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싸움이 막 일어나죠. 지금도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할 거야. 내 이름으로. 불법도 성행하고 사랑도 식어질 거야.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24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징조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징조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정말 마지막 끝을 나타낼 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증언됐을 때, 전파됐을 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 키르기즈에서 사역할 때 건물을 3번 정도 지었는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 공사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밸런스 있죠? 평행 감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딱 닦으면서 이 평양 그 바로미터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약간 물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행 잣대를 딱 놓고 이게 평행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쭉 담을 쌓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평행을 맞추고 방향을 잘 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전할 것인가?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여기 주위에 믿지 않는 키위들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오클랜드에 와 있는 난민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방향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beyond that, 그것을 뛰어넘는 열방까지 가는 것이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의무와 책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하십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지도가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조슈아 프로젝트가 뭐냐면 전 세계의 복음화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많은 민족들이 믿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주 실시간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통계 자료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조슈아 프로젝트예요. 거기 이 지도가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가 있는 지역.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4시창이라고 선교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지금은 14시창도 이미 오래전 수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종족에서 종족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러니까 종족에서 종족으로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입니다. 82억이 넘어갔어요.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지금 오클랜드 인원을 찾아보니까 한 18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점 3천 얼마 이렇게 된다 쳤을 때 이 종족수로 그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나눠보면 17,453종족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키르기즈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국기 보셨잖아요. 해돌기처럼 빨간색. 거기에 해돌기가 40개거든요. 거기에 왜 그렇게 됐냐면 키르기즈 말로 크륵은 40입니다. 딸, 민족, 종족이란 뜻이에요. 스탄, 땅이에요. 40여 인종으로 시작된 땅이 키르기즈스탄이에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키르기즈는 40여 인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더 많이 믹스돼서 한 80여 인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드니 들어보니까 호주는 200여 종족이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대요. 난민을 하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200여 종족이 300여 국가에서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종족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족 중에 그러니까 미전도라는 뜻은요 뭐냐면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간 지역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2% 아래. 복음화율이 2% 아래라는 뜻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복음화율이 2% 아래면 어떠냐면요. 자국민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
아직도 2%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종족 인구가 35억이나 남아있어요. 35억. 거의 절반 가까이 43.9% 남아있죠. 그 다음에 종족수로 환산을 했더니 만약의 종족은 벌써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7천여 종족이, 아직도 7,168 종족이 2% 미만의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최소 복음화 종족, Frontier People's Group. 전 뭘까요? 0.1% 미만. 0.1% 미만이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기도 힘든, 어디 구석에 가 있나 찾아야지 찾을까 말까 그런 종족이 4,832종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25%.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죠. 가든지 보내든지, 못 가시겠으면 보내든지. 저는 가잖아요.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못 갈 때는 막 보냈어요. 엄청 많이 보냈어요. 만나기만 하면 막 다 잡히기만 지금 반지도 물고기 반지 하고 다녀요. 하나님 물고기를 주세요. 오늘 만날 물고기. 잡아가지고 채워가지고 열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 그거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종족을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샤이크. 처음 들어보시죠? 샤이크 종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샤이크 민족? 샤이크 민족이 인디아에 있는 민족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클랜드의 사람 인원수가 18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80만 명, 190만이 안 돼요. 그런데 샤이크라는 종족은 이 종족만 따지면 1억 80만 중이에요. 1억 80만. 1억 80만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0.0000 카운팅하기도 힘듭니다. 보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요. 다음 거. 파슈툰. 이건 이제 파키스탄과 이제 그 이쪽으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쫙 퍼져 있거든요. 아프간 사이에. 이 파슈툰 종족은 3,200만 중에 오클랜드 인원보다 3,000만이 더 많은 거예요. 3,200만 중에 기독교율 0.0000000. 보십니까, 여러분? 자, 스레티 민족. 스레티 방글라데시거든요. 1,200만 종족 중에 0.00000%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아마존의 피라한 종족 400명밖에 안 돼요. 0%. 여기는 아예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 최근에 제가 스토리 하나를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 나눔하시는데, 이 피라한 종족, 피다한이라고 하는데, 피다한 종족에 선교사가 250년이 들어갔습니다. 250년 전부터 선교사를 WBT와 SIL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죽기도 하고, 언어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역했던 25년을 사역했던 선교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교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런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들마저도 자연인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 왜냐면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깨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 선교사들이 제일 진짜 하나님이 여기 갖다 쓰기 힘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낸 것 같아요. 너는 여기 있느니 선교지 가서 살아라. 복음 전하고 자는 게 너하고 딱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약한 존재들이 선교사예요. 근데 환경이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하겠어요. 25년을 그 나라에 말도 없는 데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선교지를 떠났다. 저는 지금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선교사 다니엘 에버레스는요, 지금 어디 있냐면 미국에 다시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학장으로 있어요. 언어 학장. 언어를 배우고 탁월하니까 학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정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잘 차해지면, 자신의 삶이 다 채워지면 그때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와서 그가 다시 돌아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종족을 네 종족만 데리고 왔는데, 이런 종족이 몇 개나 더 있다고요? 4,000개가 넘게 있다고요. 4,000개. 이름을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사이트에 조슈아 프로젝트든, 아니면 앱에 들어가셔서 세계기도 정보든, 아니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앱이든 뭔가 하나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개의 민족을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민족 2개 민족을 들어와서 거실에 딱 펼쳐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저는 그 민족 전혀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만 알죠. 그런데 그 2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도 그 민족들을, 특정 민족을 하나라도 내가 붙여놓고 하나님 이 종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2011년도에 키르기즈 사역을 한창 하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부흥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청년들 데리고 선교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밖에서 들어온 돈이 더 많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중국의 신장에 있는 키르기즈 마을로 전도를 하러 제가 청년 11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저희가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을 만났어요. 4분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목사님 2분이 계셨고, 그리고 젊은 사역자 이렇게 2분이 있었는데, 그 젊은 사역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건물이 있는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유닛입니다. 한 유닛당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 전부터. 그래서 그 민족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때야 그러면 출국해 선교하러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때가 되면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여름에 갔는데, 그 여름에 이 조그만 교회가 아프리카에 1,000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011년도에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1,000명 가까운 단기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파송을 했다니까요.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제가 키르기즈 선교사,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초대해서 갔는데 정말 조그만 골방에 이 성도들이 서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자리가 너무 이렇게 비좁으니까 서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더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쳐가지고 3-4시간 있다가 나왔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진짜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홍수와 난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리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 복음으로도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북인도에서, 베트남에서, 이집트에서, 사방에서 지금 복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왜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할까?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돼서 가면 안 되나? 지금 전 세계 인원이 82억인데 여러분, 1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1분에 몇 명이 죽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그런 거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통계를. 1분에 몇 명이 죽을까 찾아보니까 1분에 전 세계에서 120여 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1분에. 그러면 1초에는 몇 명이 죽을까요? 산수가 바르신 분. 장로님! 비즈니스! 2명 정도, 2명, 3명 정도가 죽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2명, 3명 죽었어요. 지금 2명, 3명 또 죽었습니다. 2명, 3명 또 죽었어요. 지금 10명 죽었어요. 전 세계 어딘가에선. 여러분, 복음 빨리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복음이.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왜 존재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선교냐? 영혼 살리는 일. 왜 이게 중요하냐?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안 기다려줘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모른 채.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허락하신 사람을 위해, 좀 전에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비어있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를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죠. 기도했으면 act now.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 바를 행하라는 거죠.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가능한지 답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문구에 조건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이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여기만 강조하고 캐치플레이, 프랭카드.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조건부가 있는데 앞에 조건은 안 하면서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시겠잖아요.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말씀, 이거 꽃 너무 이쁘잖아요. 이 꽃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태초에 말씀의 능력인 거잖아요. 말의 능력. 그 말의 능력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그 믿음을 사용해야죠. 왜 믿음을 썩히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살아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려와.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흔들린 채로 계속 가지 말자는 거죠. 흔들릴 때 주님 붙잡고, 흔들릴 때 주님 약속 붙잡고, 흔들릴 때 주님 말씀 붙잡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선교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은요,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자들을 치유가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복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자가 때가 되면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또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경제 상황 아시죠? 우리 가족 아시죠? 우리 아들, 딸, 부모 정말 아시죠? 주님 더해 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먼저가 되면 조건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채우실 것이고 그런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통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영국의 우리 외계에서 이제 미션 컨퍼런스 할 때 낸 거예요. 자, 코카콜라 다 좋아하시나요? 코카콜라 많이 드시죠? 코카콜라가 전 세계 지금 어세스에서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아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퍼센트는 여러분 대강 드시겠죠? 코카콜라가 전 세계 이 많은 사람들 나라 중에 못 들어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몇 퍼센트? 장로님 몇 퍼센트? 장로님 믿음이 엄청 좋으세요. 코카콜라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엄청 좋으신데요. 몇 퍼센트 남았을까요? 몇 퍼센트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그보다 조금 위에요. 몇 퍼센트요? 우리 청년부 중에 우리 여기 형제님 기타 치셨나요? 베이스 치셨나요? 네. 몇 퍼센트 남았을까요?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이때가 몇 년 전인데 3%.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1%. 두 나라 남았어요. 어디 나라까지? 거의 장로님 맞히신 거죠? 쿠바, 북한.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만 먹나요? 비행기 안에서도 먹고 배 안에서도 먹고 어디서든 코카콜라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복음은 아직도 42%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 마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기도하시고 슈퍼 가서 코카콜라 병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미전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어딘가에 와 있는 나의 주위에 있는 난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방 안에 크게 붙여놓는 글이 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할 수 있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막 찬양 손 들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양해요. 근데 그 성령의 파워를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찬양이 이게 입으로 계속 나와집니까? 아, 죄송해요. 너무 제가 세게 젊은이들한테 설교해 버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 성령 오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주님 오십시오. 복음 안 전하면서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 제가 얘기해요. 청년들한테는. 뻥치지 마라 너. 너가 그거에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냐. 폴션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헌금이라도 하고 있니? 기도라도 하고 있니? 뭘 하고 있니? 못 가면 보내야지. 못 가면 선교사님들 스테이 할 수 있게 기도라도 해야지. 못 나오게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든 뭐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 하나님 쓰세요. 돌멩이로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인데 다른 나라 안 쓰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년 전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 1등이었어요. 선교사 파송 저희 회사에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지금 팍 줄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500여 명 저희 단체에서만. 그리고 호주는 지금 100명도 안 돼. 영국 100명도 안 돼. 지금 다 미국 안 돼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누가 생각했겠어요? 미국과 영국과 교회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갈 줄. 한국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 5%도 안 됩니다. 캠퍼스 복음화율이 5% 안 돼요. 3% 5% 사이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던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주님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계에서는요 지금 AI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번역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번역 선교사들도 지금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돼서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순간 복음이 얼마나 확장이 빨리 될까요? 어느 분이 그러던데 무슨 애들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제가 만나? 애들 둘을 저기 전라도인지 어딘가에서 그 뭐죠 이거 막 무슨 그런 뭐라고 하죠? 막 엄청 빠른 익스프레스 그 트레인 그 뭐라고 그러죠? 아,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남매 둘이가 탔어요. 그런데 딸애가 기절을 2번인가 했어요. 롤러코스터 타다가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다가 또 기절했다가 박사님 이거를 그냥 아빠가 재미삼아 올렸어요. 소셜 인스타에. 그런데 그 다음날 몇 명이랬지? 150만 명인가? 하여튼 그 다음날 완전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퀴즈에 나왔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남매 롤러코스터.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진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복음이 전하는 확장의 속도가 여러분 옛날에 뭐 배 타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 와서 순교하고 뭐 며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든지 전 세계 24시간 안에 돈만 있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AI 들고 이제 요즘에 선교사님들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뺀질 하는데 왜냐하면 번역기 딱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잠깐 가신 분들 쇼텀으로는 되지만 거기에 평생 내가 이 종족을 품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죠. 말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무리 칠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떼진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요, 주님이 홍해 길을 쫙 여십니다. 마른 길을 갈 수 있게. 믿음으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요단강을 허락하십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떼라는 거예요, 발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시면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실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채우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성령님에게 마음껏 맡기세요. 주님 아니에요. 저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이 험한 세상. 저 하늘나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대문에다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려고 썼어요. 저 하늘나라. 나는 저 하늘나라 보면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가능해요. 주님 사랑하면 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원동력은요, 주님 사랑이에요. 선교도 주님 사랑, 믿음 생활도 주님 사랑, 내 일상을 예배되게 하는 것도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월십 뭐예요? 월십, 주님께 그 가치를 주님이 가치 주권자 되십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슬림들 바짝 엎드리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청년들인데 제가 여기 엎드릴 텐데 바짝 엎드리잖아요. 주님, 제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건강 빼고요, 내 자식 빼고요, 뭐 내 돈 빼고요. 이거 아니고 다 가져가십시오. 그게 월십이에요. 찬양할 때 그냥 월십 찬양.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월십이라는 거는 나 안에 있는 모든 가치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오너십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맡긴다는 것이 월십입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사랑의 원동이요. 가끔씩 얼토당토하게 결혼하려는 청년들을 보면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랑이 쭉 빠지면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눈이 막혀요. 머리가 이동을 안 해요. 그냥 좋아요. 그 사람이랑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주님 짝사랑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 인터랙션이거든요. 오고 가고. 하나님은 벌써 우리한테 사랑의 편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응답을 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짧은 영상이니까 제가 너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요, 이 도전이라는 것은 사명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방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땅끝으로 돌리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가사 마음에 품고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반주해 주시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또 2% 미만의 미전도 종족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우리도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전 세계 가운데 40천 가운데도 몰려있지만 전 세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250명을 전했지만 400명이 사는 그 종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종족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종족을 주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또 부서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일 가운데 동참하는 그들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기 전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 삼가하셨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줄 말씀하였습니다. 온 천을 향해 마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수도 공천을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선장을 드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들과 더욱더 진정을 도와주시고 성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법을 전하는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곳이 선교지이고 저 우리가 할 수 없는 도구자 대신과 선교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같은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며 또 이곳에서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미전도 종족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원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죽어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벙어리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원하는 우리 교회들 하시고 복음의 선교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통 역사 충만하심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성사님들 머리 위에 이를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